오늘 시간 이른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오늘 하루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낮아짐을 묵상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낮아지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느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향해서 낮아짐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사랑과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과 고통, 찔림과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주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영혼 살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사는 것을 믿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목자들을 생각합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열방의 나라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위에서 항상 수고하는 우리 양림교회의 모든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모시는 양떼 무거운 십자가의 길이 무수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눈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가시밭길을 택하신 우리의 목자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목자들과 내조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가 눈물과 고통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입으로만 아니고 가슴으로 뜨겁게 드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의 나팔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 주간을 슬기롭게 보내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산 소망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김현준 목사님을 통하여 제자들의 팔을 씻기는 사랑을 되새기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어여삐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의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로서 시몬의 아들 갈릴레아의 마을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사이에서 일어나 포도주를 붓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시몬들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르되 이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함께 주십니다.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섰으니
주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저희가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감사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시간에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복된 것이지만 이걸 들으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풍성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른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했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요, 사모함으로 듣는 분이 계세요. 이때라도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보면 몇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살아나요. 그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바꿔 놓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피택자 훈련 받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오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지만 이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무슨 일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주일간의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광고 드립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묵상 일기가 이 안에 있어요. 제 설교 하루하루 갈 텐데요. 예수님과 하는 설교입니다. 정리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슬 전도사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그럼 어떻게 보내줘? 전화번호를 모르잖아. 어디 써 있어요? 인터넷에 다 보냈어요? 지금 있어? 책 뒤편에 있대요. 맨 뒤에 이건가 봐요. 이거. 이거를 보시면 사진을 자기가 묵상 일기를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이슬 전도사님 휴대폰이에요. 이 휴대폰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하루에 한 분씩 추첨해가지고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근하시면 동판에 이름 새겨가지고 교육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겠고요.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아침 식사에 아이들이 삼각김밥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삼각김밥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한 개씩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가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보면 명절이 되면 전통이 뭐냐면 가족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게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식사를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고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척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마지막 식사인 6월절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아주 괴상망측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발을 씻겨주신 목사님도 제 발을 씻겨줬어요. 저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세족식 잘 안 했어요. 언제 하냐면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전도사님들이 세족식 해줬어요. 선생님들이 제 발 씻어줬습니다. 근데 언제 제 발을 목사님이 씻어줬냐면 제가 부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자꾸 세족식을 하시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인 제 발을 제가 부목사 2번 했거든요. 2교회 다 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죽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인 제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이제 제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거나 뭐 하면 선생님들이 세족식 하자고 그래. 저는 그게 이제 쑥스러워요. 제가 당해봐서 이게 얼마나 쑥스러운 거 아니니까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또 선생님들 중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도사인데 선생님 때문에 세족식을 집어넣어서 아이들도 발을 씻겨주고 청년들 발을 씻겨줬어요. 우리 성도들 발을 씻겨줬습니다. 발 씻김을 당할 때나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거나 정말 쑥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왜 쑥스러워요? 평상시에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쑥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발에 걸어다니면 먼지가 붙어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더러워진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2가지 방법으로 발을 씻습니다.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1명 있으면 그 노예가 씻지만 노예가 3명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노예가 발을 씻습니다. 씻겨주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노예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발을 씻습니다.
노예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아주 괴상망측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십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이게 이렇게 괴상망측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성령,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깨닫게 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잖아요.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제자들이요 서로의 발에 뭐가 묻어있냐면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거잖아요. 서로의 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죄는 누가 씻어줘요? 예수님이 씻어줘요. 그 죄를 씻어줄 수 없지만 더러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약점들,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씻어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매일 외출하고 돌아오면 더러워지는 발처럼 제자들에게 씻어야 하는 아주 더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의 허물이 무엇이냐? 가장 큰 허물이요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씻어주는 사람,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앙숙입니다. 가끔 말씀드려요. 제자가 12명 있는데요. 그 12명 속에 라이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라이벌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든 출세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까지 와서 우리 두 아들, 우리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출세시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12명 중에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는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드러내고 싶고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눈에 그런 요한은요 위험한 사람이, 반대로 요한의 눈에 베드로는 성격 급해요. 근데 겁은 많아요. 물속에 빠지잖아요. 성격은 불같은데 겁은 많아가지고 파도 치니까 물속에 빠져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요한이 볼 때 도토리 키재기지만 무식해 보여요. 수석제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갈 리더십이 한참 부족한 사람으로 요한이 볼 때 베드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고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허물 때문에 미워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계속 말려요. 둘이 싸우거든요. 네가 크냐 얘가 크냐. 어디까지 싸우냐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까지 싸웁니다. 최후의 식사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싸워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발을 씻어야 하는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겨 드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무조건 발을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 가만히 서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왜 서 있어? 발을 씻어야지.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워. 누군가 발을 씻겨줘야 돼요. 노예가 3명 있어요. 누가 발을 씻긴다고요? 가장 직급이 낮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선생님 잘 챙겨주고 이쁨 받을 것 같지만 그 당시 사고방식은 발 씻기는 사람이 제일 직급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봐. 네가 씻겨야지. 네가 씻겨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주신 것,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선생님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며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니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 때문에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여 다투는 모습에서 벗어나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죄는 어디서 씻어주냐? 십자가에서 씻는 거예요. 그러면 발은 왜 씻어주느냐?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허물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선생님이고 너희들이 제자이니 내가 그를 가르쳐준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하거라. 이렇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기록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생애 3년 동안 사셨는데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겁니다. 전부 다 글로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한 일들이 써여 있는데 전부 기록하지 못하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만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교를 많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종류도 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오물을 씻어준 거거든요. 먼지를 닦아준 거거든요. 그 먼지가 무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정말 끝까지 싸워요. 서로 누가 크냐 끝까지 싸웁니다. 안 맞아 서로. 그 허물을 서로 씻겨주어야 한다. 닦아주어야 된다. 덮어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관계 양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의 허물을 씻어주는 사람입니까?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요즘 그 왕의 남자, 왕가 사는 남자, 그 감독이 부부가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그 감독이 풀수댁이거든요. 근데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더니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꼴보기 싫대요. 뭐가 꼴보기 싫냐면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 그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대. 저 쩝쩝거리는 모습을 안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 이쁘게 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이쁘게 보려고 했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어쩌다 한 번 보니까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3년 동안 가까이 살면서 제자들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냐? 가르침으로 덮어줍니다. 가르침.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겁나게 혼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있는지, 혼낸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도 없이 혼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참 잘했어요, 아 괜찮아요, 이런 거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너는 언제 사람 될래, 계속 혼내요.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배가 뒤집히려면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에라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다음 끼니를 걱정을 해요. 뭘 먹을까? 그때 또 믿음이 적은 자들. 무리를 걷다가 밀려든 파도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에 푹 빠졌어요. 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건져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살려줄게, 아유 고생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왜? 선생님이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그 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제자들의 성장이 느립니다. 정말 느려요. 가르침의 결과가 썩 좋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누가 큰지를 다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승은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약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착각할까봐 제가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칭찬할 거예요? 겁나게 혼날까요? 겁나게 혼내요. 자, 그럼 우리 그렇게 겁나게 3년 동안 혼났는데 성장이 더딜까요? 빠를까요? 더뎌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제가 항상 회의 시간에 하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예배 시간에 오타가 안 나와야 돼요. 이 방송이 오늘 안 나오잖아. 화면이 막 안 넘어가잖아. 이게 안 나올 때까지 가는 게 성장, 내가 원하는 성장이에요. 혼내서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혼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배워야 돼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에 앞에 화면이 안 나와, 마이크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정석산 장로님 기도 준비하려면 한 2, 3주, 한 달 준비해요. 하는데 여기서 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속이 뒤집어져요. 정신사나 나 기도하고 있는데, 나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없도록 준비한 성도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완벽하게 기도가 되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흔들려. 나는 F가 10이야.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흔들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설교 올라서 이게 씹혀요. 저는 3년 내내 특세를 준비하면서요, 특세는 집회예요, 예배는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광고를 합니다. 집회는 달라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고 집회예요. 저는 집회,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인 거야. 항상 저는 광고를 언제 하냐? 설교 시작하기 전이에요. 왜? 끝날 때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근데 오늘도 이사영 목사님 축도 뒤에 광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갖고 왔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혼나야 돼요. 거기까지 실력,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제 몸에 배어 있고요. 이거는 앞에 있던 담임 목사님들한테 다 배운 거예요. 왜?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게 전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은혜스럽고 이렇게 해야 이게 진행된다는 게 있어서 그걸 제가 배웠거든요. 그 배운 대로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전부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광주 촌에 살아서 그런지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맞죠? 선생은 제자를 가르침으로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 친밀해야 할 관계예요.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용납으로 씻어줘야 합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고치려 들면 전쟁이 됩니다. 용납하면 사랑이 됩니다. 내가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돕는 배필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용납할 때 부부는 허물을 씻어주는 거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가 부부라면 안타깝게도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가 아니고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할 게 부부여야 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친밀한 것보다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들하고 친밀한 게 훨씬 더 세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요. 허물이 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허물을 기다림으로 씻어주는 겁니다. 자녀의 허물은 부모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고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비난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녀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부는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는 성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성도는 서로의 허물을 뭘로 덮어주냐? 중보기도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 있죠? 내가 저 성도 안 맞아,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왕과 함께 왕가 사는 남자 그 감독은요, 마인드 컨트롤 이쁘게 봐야지 자기 신념 불굴의 의지로 그걸 극복했어요. 사람이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극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약점이 있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은 비방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다른 성도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허물을 씻어주는 거룩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내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허물을 용납, 기다림, 중보기도로 씻어주며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 가족들, 부부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우리 가족들의 허물을 용납과 기다림으로 씻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불행해요, 여러분. 양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내 주변 사람들, 그 허물을 중보기도로 씻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우리가 행해야 할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함께 허물을 씻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 그 허물을 씻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각각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허물이 보입니다. 그 허물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 관계에 이르기 전에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